오늘은 여러분에게 좀 독특한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문 난 내용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신문에 조선일보에서 난 신문인데, 안식일 원조는 유대교고 또 안식일이 원조, 유대일이 안식일은 토요일이고, 기독교가 일요일을 바꾼 것은 로마 제국이 황제가 바꿨다. 그렇기 때문에 안식일 날의 원조는 토요일 날 유대교가 맞다. 그리고 오늘 우리 기독교가 지키고 있는 일요일 날이라고 하는 것은 로마 황제의 얘기다. 이런 신문이 쭉 내용으로 이게 나와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제가 창세기를 강해해 나가는 가운데 창세기 2장 1절부터 3절에 보면 유명한 제7째 날에 하나님께서 안식일 날을 제정하신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는 구약 성경에 보면 명확하게 제7일 안식일이 맞는 것은 구약 성경에서 근거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유대교도들은 금요일 날 일몰부터 시작해서 토요일 날 일몰까지를 안식일로 지키고 있는 것이 유대교입니다. 더구나 안식교라고 하는 개신교 가운데에서 안식교까지도 토요일 날을 지키면서 굉장히 이날의 안식일을 고집하는 그런 경향도 있습니다. 더 안타까운 얘기는 이슬람교라고 하는 이슬람교는 금요일을 안식일로 지키고 있는데, 기독교만이 일요일날, 주일날을 지키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런 지적들을 해내고 있기 까닭에 오늘은 바로 안식일이 맞는 거냐, 주일이 맞는 거냐. 여러분들이 이런 주제를 가지고 종종 우리 주변에 보면 길거리에 있는 사람들한테 논쟁을 거는 안식교도들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슬람교는 금요일날 안식일, 유대교는 토요일날 안식일, 기독교는 일요일날 주일 예배. 그러면 이 세 날 중에 어느 날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정확한 날이고, 이 날은 어떻게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며, 우리는 이런 성경이 근거한 것은 안식일이 맞고, 기독교라고 하는 것은 로마 황제가 제정을 했다니, 이런 황제가 제정한 주일날을 지키는 것이 마땅하냐, 이런 논란이 생길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는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안식일 제도가 우리가 지금 유대교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그렇게 안식일 제도를 처음부터 끝까지 잘 주장을 해왔는가 하는 이 문제를 놓고 한번 우리는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겠다 싶습니다. 여러분들, 구약 성경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는 창세기에서부터 말라기까지가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구약 성경이 연대가 최초에 어느 때부터 어느 때까지라고 예상을 하십니까? 구약의 창세기 1장에 있는 창세기는 연대가 언제쯤 되는 얘기예요? 구약의 창세기는 주전, BC라고 얘기했습니다. BC 5000년 내지 6000년경에 있는 창조기사의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1장에 있는 내용에 해당되는 얘기는 예수님 오시기 전에 5000년, 6000년 전의 얘기가 창세기 1장의 내용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창세기서부터 시작해서 말라기까지가 언제 끝나냐고 하면 주전 400년까지 이 창세기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주전
5천년부터 6천년부터 시작해서 주전 400년까지 약 5, 6천년 역사를 가지고서 기록된 요약이 구약성경이라는 책입니다. 우리나라가 5천년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5천년 역사 제일 최초에 단군 때부터 시작을 해서 오늘 현재 이르기까지 5천년 역사 가운데는 얼마나 많은 변화와 소용돌이가 많았겠는가. 이건 인류 말할 수가 없는 인류 역사에 뿐만 아니라 성경의 역사를 우리는 이 역사 속에서 좀 제대로 잘 깨달아 아는 것이 우리가 구약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최초로 창세기에 기록되어 있는 창세기는 주전 5천년부터 6천년 사이에 기록이 됐다고 그런다고 하면 창세기 12장에 나오는 창세기 6장, 7장, 8장, 9장에 나오는 노아 홍수 때 얘기는 몇 년 전쯤 됐을까요? 제가 질문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최초의 창조의 아담과 하와의 얘기는 주전 5천년, 6천년 전 얘기인데 그보다 다음 창세기 6장부터 9장까지 있는 노아 홍수 얘기는 주전 몇 천년 전쯤 됐겠어요? 주전 3천년경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창세기 12장에 있는 아브라함의 얘기는 몇 년 전쯤 얘기입니까? 주전 2000년경의 얘기입니다. 출애굽기의 모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주전 1500년경 얘기입니다. 사울왕과 다윗의 왕은 어느 때 얘기냐면 주전 1000년경의 얘기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주전 700년경의 얘기고 예레미야는 주전 580년경 얘기입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말라기 선지는 주전 400년 전 얘기라는 얘기입니다. 제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를 여러분이 설명해 보시기,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책을 잘 이해를 할 수 있기 위해 가지고 제가 구약성경과 동시대의 세상이라고 하는 저수를 썼는데 우리 손자들이 지금 잘 워드를 쳐줘서 잘하면 금년 말이나 아니면 내년에는 출판이 될 예정입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우리가 예수님께서 나시기 이전은 지금 예수님은 2000년 전의 예수님이에요. 그런데 아담 하와는 예수님보다도 5000년, 주전 5000년 전 아담의 얘기를 우리는 창세기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노아 홍수의 얘기는 창세기 6장이지만 예수님 오시기 전에 3000년 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창세기 얘기는 주전 2000년 전 얘기를 해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주전 2000년 때 동시대에는 이 세상에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모세가 주전 1500년 시대의 사람이었으면 주전 1500년 시대에는 다른 세상 사람들 어떤 일이 있었을까? 이걸 동시대에 비교를 해가면서 저수를 했는데 우리가 가장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동양에서 불교를 잘 알고 있는 불교는 주전 예수님 오시기 전에 600~700년 전 에스라 느헤미야 때 시대 때에 부처라는 분이 나와야 했고 느헤미야 때에 공자 선생님이 나셨던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약 성경을 바라보려고 하면 창세기서부터 시작해서 여기 에스라 느헤미야까지는 수천 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이 역사를 인류들은 역사를 잘 모르고 있고 역사가 이루어지지 않는 역사를 성경에는 우리에게 기록됐다는 내용입니다. 여러분들, 그렇다고 하면 이 안식일 날이라고 하는 게 최초에 언제 기록이 됐는가? 안식일 날이라고 하는 것이 최초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 창세기 2장 1절부터 3절이라고 하는데 그때 안식일 날 기록이라고 하는 것이 대략 주전 5000년 6000경에 기록이 된 내용의 얘기예요.
해당되는 내용 얘기예요. 그러면 그 다음에 주전 3000년경에 있는 또는 주전 2000년경에 있는 노아 때나든지 아브라함 때에는 안식일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어디 박지은 자매님 한번 대답해 봐요. 노아 때, 아브라함 때에는 안식일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어느 때 있었어요? 안식일은 모세 때부터 제도는 창세기 2장에 있었지만은 율법화된 것은 주전 1500년 시대 때부터 안식일이 율법화되기 시작하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모세가 율법으로 만들어가지고 1500년 만들었을 때에 1400년부터 1000년까지 약 350년 동안의 사사시대에 안식일이 지켜졌을까요? 안 지켜졌을까요? 여러분 사사기 읽어보면 안식일 지켰다고 하는 기록이 없어요. 그러면 이게 안식일 제도라고 하는 것이 언제부터 비롯됐을까? 다윗 때에 주전 1000년경에 다윗 때부터 시작이 돼서 안식일 제도가 법제화되는 율법을 가지고서 차츰 시작이 되기는 하는데 이 다윗 이후에 소위 왕정기 시대 때에도 안식일 제도보다는 성전 제도가 솔로몬의 성전이라든지 다윗의 성막이란다든지 성막 제도는 율법이 됐어도 안식일 제도라고 하는 것이 제도가 되지를 않기 때문에 주전 700년경에 있었던 저 유명한 이사야 선지를 한번 여러분들이 성경책을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사야서 1장에 있는 말씀. 제가 이사야서 1장 11절부터 17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봉독을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진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숫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에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여러분 주전 700년경에 살고 있었던 이사야 선지자가 안식일날과 절기가 형식화되어서 주일날 마치 마당만 밟고 오는 것을 비난하고 있는 내용이 주전 700년경의 안식일 정도의 제도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한번 또 호세아서 4장에 있는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호세아서 4장 6절에 있는 말씀. 호세아서 4장 6절부터 있는 말씀.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네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네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네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그들은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하니 내가 그들의 영화를 변하여 욕이 되게 하리라. 그들이 내 백성의 속죄물을 먹고 그 마음을 그들의 죄악에 두는도다. 장차는 백성이나 제사장이나 동일함이라. 내가 그들의 행실대로 벌하며 그대로 행위대로 갚으리라. 그들이 먹어도 배부르지 아니하며 음행하여도 수요가 늘지 못하니 이는 여호와를 버리고 따르지 아니하였습니다. 여기 호세아라고 하는 분은 주전 710년경에 활약한 선지자였는데 이 호세아 선지자가 활약할 때에도 안식일 제도가 형식적이었던 것을 비난하는 내용이 오늘 이 말씀 속에 나타나는 모습을 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연대별로 순차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안식일이라는 제도가 저
다윗왕 때란다든지 이사야 때란다든지 예레미야 때라든지 호세아 때든지 그 안식일 제도가 그렇게 큰 문제화되지를 않았다고 하는 얘기를 강조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주전 605년부터 시작해서 535년까지 이루어졌던 바벨론 포로 시대 때에 저 유명한 성경을 기록한 것이 에스겔이라고 하는 선지자입니다. 에스겔 선지는 전체가 48장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에스겔서의 내용은 세 가지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에스겔서 1장부터 24장까지는 내조국 유다지만은 유다나라가 멸망할 것을 예언하고 있는 내용이 1장부터 24장까지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25장부터 32장에는 유다뿐만이 아니라 다른 나라들도 멸망할 것을 예언을 합니다. 그 다음에 33장부터 48장까지는 이스라엘의 회복을 예언하는 가운데에 특별히 40장부터 시작해서 48장은 성전을 회복할 것을 예언을 하는데 오늘날 이 40장부터 48장에 있는 성전 회복에 대한 예언을 아마도 천년왕국에 이루어질 것이라고 해석하는 사람이 있지만 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믿지를 않습니다. 이거는 그 당시 포로민들에게 위로의 격려의 차원으로 주었던 말씀이라고 그렇게 봅니다. 이런 포로 기간 때에도 안식일이 지켜지지가 않습니다. 포로 귀환이 돌아오고 난 다음부터 문제는 안식일이 법제화되고 안식일이라고 하는 제도가 모든 사회의 큰 국가적인 과제로 등장하는 것이 포로 귀환 이후부터라는 얘기입니다. 스룹바벨이 귀환을 하고 에스라가 귀환을 하고 느헤미야가 귀환했을 때 안식일 날 율법을 낭독해 줄 때에 국민들이 그 해석을 철철 눈물을 흘리는 내용의 얘기가 오늘 느헤미야 8장에 있는 말씀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에스라 느헤미야 8장에 있는 말씀, 느헤미야 8장 8절부터 12절에 있는 말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고 울지 말라 하고. 제가 이 말씀을 읽는 이유는 이 안식일 날 율법을 가르치고 눈물을 흘리고 회개하는 장면이 언제서부터 되느냐고 하면 바벨론 포로에 가서 우리나라가 왜 망했으며 이스라엘 나라가 왜 외적에게 붙잡혔으며 이 나라가 성전이 파괴된 원인이 뭔가, 이 바벨론 포로를 갔던 사람들이 자기들 민족의 불행의 역사를 안식일에서 찾으면서 안식일 제도가 포로 귀환일부터 제대로 정착되었던 것들이 안식일 제도라고 하는 말씀을 제가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 장황스러운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다시 다 말씀을 드리면, 그렇다면 그 다음부터 안식일은 어떻게 됐는가?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은 헬라 시대 때에 유대교가 과거에는 성전 중심이었다가 바빌론 포로로 돌아오고 난 다음에는 회당 중심의 종교 제도가 이어지면서 이 사람들이 파가 생겨지는데, 헬라에 동요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사두개인들이고 헬라가 아니라 우리의 율법을 지켜야 한다는 사람들이 바리새파로서 갈라지는 것이 헬라의 사회적인 상황이고 종교적인 상황이 시작이 되다가 예수님 당시에 로마 제국 시대가 들어왔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안식일 날 문제를 가지고서 유대인들하고 첨예하게 투쟁을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예수님께서
안식일과 가지고 충돌을 하는 것이 몇 번 충돌을 하는가 기억을 하십니까? 사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의 생애 가운데에서 안식일 문제를 가지고서 6번이나 충돌을 합니다. 마가복음 3장 1절부터 6절에 보면은 한 손 쓰지 못하는 자를 안식일 날 고쳐준 문제를 가지고 유대교들이 들고 일어납니다. 또 누가복음 13장에 보면 18년 동안 귀신이 들려서 꼬부라진 병자를 안식일 날 고쳐줌으로 말미암아 막 들고 일어납니다. 또 요한복음 5장에 보면 베다스다 연못가의 병자를 안식일에 고쳐줌으로 인해 가지고 가서 유대인들에게 굉장한 저항을 받습니다. 또 요한복음 9장에 보면 날 때부터 소경된 자를 안식일 날 고쳐줌으로 말미암아 유대인들로부터 저항을 크게 받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핵심이 무슨 얘기냐 하면 안식일 제도라고 하는 것이 창세기 2장부터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인지만 이 안식일 제도가 바벨론 포로 귀환 이후부터 법제화되고 강화가 될 때에 이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과 충돌을 하게 되는데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 있는 것이지 사람이 안식일에 예속되는 게 아니라고 하는 유명한 진리의 말씀을 가르치더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우리가 기억할 것은 안식일 날이라고 하는 것은 구약 때부터 철저하게 지켜지지 않았었다. 구약이라고 하는 것은 바벨론 포로 이후부터 그때부터 안식일 제도가 강화됐다. 그런데 예수님 때에는 그 안식일 문제를 가지고 와서 충돌을 한두 번도 아니고 6번이나 일으키면서 안식일 날이라고 하는 게 날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중요한 것은 사람이 중요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교훈으로 가르쳐 주시다라는 얘기입니다. 여기에 힘을 얻은 사도들이 어떤 행동을 하는가? 여기 힘을 얻은 사도들이라고 하는 사람은 구약 성경에 안식일이라고 하는 제도가 있는 것은 알면서도 안식일 날이 아닌 주님의 그 안식일의 주일이라고 하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근거해서 주일날 따로 모이기 시작하는 것이 신약 성경 가운데 나타난 얘기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여러분들이 안식교도들과 다른 사람 앞에 대항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알아둬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성경만은 우리가 여러분이 한번 꼭 읽어봅시다. 먼저 사도행전 20장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때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새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매. 이 내용이 무슨 내용이죠? 바울 사도가 지금 이제 아시아에 함께 가는 그때에 이제 드로아에 가서 사람들을 모아놓아 가지고 밤 예배를 보는데 이때가 주간의 첫날이라고 했어요. 그 주간의 첫날이라고 하면 무슨 날이죠? 한 주간의 첫날이 지금 달력이 첫날이 무슨 날이에요? 일요일 날에 일요일 날. 여러분이 한 주간의 첫날 여기 보면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때려 하여 모였더니 이 구절에 보면 이 사도들이라고 하는 사람은 구약의 율법적으로 안식일이 토요일이라고 하는 걸 알고 있지만서도 예수님께서 안식일을 사람을 위하여 있는 날이라고 가르칠 뿐만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이 안식 후 첫날 부활하셨던 예수님 부활한 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부활 후 첫날이었던 첫 주간의 첫날에 떡을 모르는 모임이 사도들 때 이미 있었던 사건이 오늘 이 성경에 기록됐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제 말씀의 의도를 잘 이해하시겠습니까? 우리는 구약 성경 전체를 보면 안식일이 줄기차게 몇천 년 동안 이어져 왔는 거 우리는 알아요. 또 성경에서 그렇게 강조가 됐다가 끊어졌다 하는 것도 알아요. 그런데 이런 구약의 진리가 아닌 예수님이 당신께서는 구약의 진리를 아시면서도
당신 생전에 이 안식일을 범하는 행위를 하시더라 이 말이죠. 안식일을 범하는 행위가 뭐예요? 사람이 병자가 있다든지 죽을 일이 있다고 한다면 그런 안식일 제도의 율법에 매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우선해야 되는 것이 이 안식일의 핵심이라고 주님께서 가르치시는 그 가르침을 따라서 사도들이 예수님 그 가르침을 본받아 가지고 안식일 날 모이지 아니하고 주일날 따로 모이기 시작을 하는 이 관행이 사도행전이 여기 나타나더라는 얘기입니다. 또 한번 또 다른 성경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6장 2절 있는 말씀.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서 내가 갈 때에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매주 어느 날이요? 매주 첫날이 어느 날이에요? 일요일 날이에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10절. 요한계시록 1장 10절 다 같이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서 계시를 받은 날이 무슨 날이냐고 하냐면 주의 날이라고 그랬어요. 제가 이제 요약해서 결론을 시켜서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 구약의 안식일 제도라고 하는 건 명백하게 맞습니다. 유대교가 지금도 토요일날 안식일 지키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유대교를 믿는 게 아니죠. 우리는 주님을 믿는데 주님께서 당신이 모범을 보여주신 건 뭐냐고 하면 안식일 날이라고 하는 것이 율법적으로 지켜야 하는 안식일이 아니라 안식일은 사람을 위해 지켜야 되는 것이고 사람 위주의 중심의 생명 위주가 되어야 되는 것이 주의 날이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깨우쳐 주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렇게 안식일에 대한 그 가치를 희석시켜 버렸을 때에 사도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주간의 첫날을 모이기 시작해서 그날 예배드리기 시작하는 관행이 사도들 때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주의 날이라고 하는 것이 300년까지 계승되어 올 때에 저 유명한 로마 콘스탄틴 황제라고 하는 사람이 기독교 신학자가 아닙니다. 그는 이미 이원화돼서 안식일 날은 유대교가 지키고 기독교는 일요일 날 예배 지키는 이 제도를 로마의 기독교를 국교로 선포하는 콘스탄틴 황제가 일요일 날을 예배일로 휴일로 법제화되었다는 것이 이게 역사적인 사건의 내용이라는 얘기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얘기는 지금도 유대교를 한다든지 안식교도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토요일 날 안식 얘기 주장하는 얘기 맞는 얘기예요. 맞는 얘기지만 오늘 우리는 구약 성경도 믿지만 신약 성경에 예수님께서 모범을 보여주신 주의 날이라고 하는 안식일의 개념이 어떤 날이며 사도들이 주의 날을 모범을 보여주셨던 그 전통을 따라서 이것이 법제화됐기 때문에 오늘날은 우리는 주일날을 지키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들이다. 그런 말씀으로 이제 과거 역사를 정리를 하면서 이제 우리가 깨달아지는 귀한 진리가 있어요. 그런데 역사 속에 이 일요일을 숭배하는 역사가 이제 청교도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에게서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같이 청교도라고 하는 것은 영국에서 종교개혁을 일으키려고 할 때에 엘리자베스 여왕이라고 하는 처녀 여왕이 카톨릭에서 갈라져서 영국 국교인 성공회를 만들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성공회를 만들려고 그러는데 이 국교의 의식이라고 하는 것이 천주교에서 갈라져 나온 개신교라고 하지만 영국 국교회가 전혀 개혁되는 면이 없기 까닭에 이 사람들은 카톨릭 닮은 인위적인 의식들을 배격을 합니다. 그래서 청교도들이 뭘 하냐고 하면 교회의 장식, 여러분들 지금도 보면 천주교 신부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교황이 입는 하얀 옷이 있고 추기경이 입는 진홍색이 있고 또는 무슨 주교들이 입는 빨간색이 있고
또는 무슨 이제는 일반 신부가 입는 검은 옷이 있어서 제복마다 다 다르고 띠가 다 다르고 이 복잡한 이런 거 다 하지 말고 전부 다 철폐를 해버리자라고 하는 게 이게 청교도 운동을 얘기를 합니다. 또 교회에서 십자가 사용을 합니다. 아마 이 십자가 사용을 하는 개신교도 사용을 합니다만은 천주교회는 모든 예배당의 중앙센터가 이제 큰 십자가 중심으로 이런 강대성 있는 게 아니라 제사 드리는 제사 제단이 강단이 아니라 제단이 중심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걸 반대를 하자고 이 운동을 일으켰던 청교도들이 뭘 얘기를 하냐고 하면은 우리들도 성수주의를 해야 한다. 주일날을 지금 다른 사람들처럼 그렇게 지키는 게 아니라 주일날은 절대로 몇 가지를 지키지 않냐고 하면 첫째 뭐 해야 하냐? 일요일에는 열차 운행도 중단해야 한다. 일요일에는 박물관 열람도 중지해야 된다. 일요일 날에는 도서관이나 은행의 개관도 금지해야 된다. 이렇게 운동을 전개하면서 그 사람들에게 금주 금연 운동을 일으켰던 운동들이었는데 영국에서는 환영을 받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 청교도들이라는 사람들이 어디로 가냐면 미국 아메리카로 넘어갑니다. 아메리카에 넘어가서 이 미국의 국가를 건설했던 초기의 멤버들이 청교도 교도들이 많아요. 그런데 우리나라에 이 개신교를 복음을 전해주었던 지금부터 1130년 전에 있는 아펜셀러란다든지 언더우드라고 하는 분이 장로교란다든지 감리교 목사님이셨는데 이분들이 무슨 사상을 가지고 있냐면 청교도 사상을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이 청교도 사상이 우리나라에 보급이 되어 가지고 청교도라고 하면은 굉장히 호화로운 생각을 하고 아름답게 생각을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성수주일이라고 하는 주일이 지키는 것이 오늘 청교도들이 우리 한국 사회에서 가르쳐준 진리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성수주일이라고 하는 게 주일날 이제는 음식을 해 먹으면 안 돼요. 주일날 음식을 먹으려고 하면 반드시 사 먹어야 되는 거고 주일날 5리 이상 걸어가면 되질 안 하고 주일날 물건을 사면 안 되는 이런 형식적인 제도를 얽매이는 것은 주님의 뜻이 아니었다는 얘기입니다. 제 말씀의 핵심은 오늘 우리가 알아야 생각할 말씀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제정하셨고 주님께서 부활하신 이 주일날은 어떤 날이냐고 하면 죽음과 사망과 이 모든 걸 극복하고 이 세상의 모든 걸 승리하신 주님이 우리에게 승리를 안겨준 날이 주일의 핵심적인 진리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런 변형된 안식일 개념이 성수주일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오늘 우리들에게 전해지는 것도 있는 면이 있지만은 오늘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정말 우리는 신약 성경에 있는 것처럼 주님께서 안식일날 병자를 고치시고 안식일날 어려움을 극복해 주시고 안식일날 모든 걸 해주는 것처럼 주의 날이라고 하는 어떤 날이냐? 주님을 기뻐하는 날이 되어야 되고 사람을 돕는 날이 되어야 되고 사람에게 유익을 주는 날이 되고 사람에게 생명을 주는 날이 오늘 이것이 안식일의 제도가 아니라 주님께서 제정하신 주일의 의미다. 그런데 안타까운 일은 안식교라고 하는 일은 또 안식교도가 있습니다. 이 안식교도가 1845년에 미국에 밀러라고 하는 사람이 안식교도를 만들어가지고 지금도 안식교도가 우리나라에 와서 저 청양리 저쪽 밖에 거기에다가 참 하는 삼육대학이라든지 삼육병원이란다든지 그 사람들이 뭐 삼육두유란다든지 건강에 관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접근하면서 그 사람들은 이 안식일날 토요일날 예배가 하나님께서 제정하셨던 성경 창세기 2장 1절부터 있기 때문에 이 날을 빼놓고 일요일날 예배를 지키는 것은 콘스탄틴 황제가 만들어놨던 잘못된 날이라고 선전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우리는 깨달읍시다. 구약에서 제정한 안식일이
토요일 날 안식이라는 건 맞지만 그거는 유대교의 얘기입니다. 오늘 신약에 있는 우리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주의 날을 기념하는 날이기 때문에 우리가 믿어야 될 것은 주님의 날을 지키는 것인데 주의 날의 중심이 뭐냐? 형식적인 청교도가 아니라 오늘 이 날은 정말 주님을 기쁘시게 할 뿐만 아니라 사람에게 생명을 주는 그런 날로 이 주일의 개념을 우리가 바꿀 때에 진정한 주일을 지키는 문제가 극복이 될 수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신문을 보면 아까 제일 처음에 보여준 것처럼 이런 신문에 보는 사람들이 이런 질문을 물을 수 있어요. 뭐라고 하냐면 안식일 원조는 유대교 토요일이 맞고 기독교는 로마가 일요일로 바꿨기 때문에 지금 오늘 우리는 이거 잘못 믿는 것처럼 얘기하는 이런 역사를 왜곡하는 그런 어떤 글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께서 오늘 제가 드린 말씀을 통해 가지고 깨달으시고 오늘 우리는 안식일 날은 맞지만 우리는 안식일이 아닌 주님 부활하신 날, 승리하는 날 뿐만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날로 주의 날을 지킨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고 우리들이 이 신앙생활 하시는데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들에게 안식일이냐 주일이냐 이 갈등을 겪고 있는 이런 사회에 귀한 깨달음을 주신 주님 앞에 감사드리며 이 말씀대로 우리들이 이 세상 살아가는데 주님 기뻐하시는 주님을 따르고 사람을 위한 주의 날을 지킬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깨우쳐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